할렐루야.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2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또 혈기가 왕성할 때, 이제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설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아직 이제 예수님 만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어색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좀 뭔가 어색하고, 설교하려고 강단에 선 것도 어색하고, 또 찬양 인도하려고 앞에 선 것도 어색하고, 모든 것이 다 어색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렐루야가 어색했어요. 어떤 게 어색하냐면,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또 주여 삼창, 이런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막 열심히 들었어요.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말 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어요. 그렇게 듣다가 이제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 시작할 때 할렐루야 딱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칠 때 그 할렐루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할렐루야가 그렇게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뜻이지. 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 참 은혜로운 것이구나. 제가 이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배우면서 그 할렐루야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제가 흉내 내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이제 설교하다가도 이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어느 목사님처럼 뭐 음도 이렇게 막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할렐루야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오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로 선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시작하는 그 시편,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할렐루야로 일어나고 하루를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쳐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5권은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나음을 받은 것을 다 그들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면서 그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방향을 들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것을 보시고 그 감사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가 생각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는 방향이고 감사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방향이고 감사는 태도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방향이죠. 방향이에요. 감사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예수님께 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치유받은 그 한 명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입술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득한 것에 우리가 감사로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내어쫓고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여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고 그 감사가 고백됨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가득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태도를 미움을 갖고 있으면, 나의 태도에 원망을 갖고 있으면, 또 나의 태도에 불평과 뭐 이런 원망과 뭐 염려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버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품고 계실 거예요? 마치 닭이 그 계란을 품듯이 그렇게 품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버릴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요, 다 심판받을 것이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그러기에 감사는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환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해준 이 편지를 어떻게 했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아니 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힘든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든데, 우리가 믿음 지키느라도 너무나 힘든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 우리가 말도 불평 못합니까? 뭐 염려하면 안 됩니까? 뭐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꼭 우리가 그거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린아이처럼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엄하고도 위험 있는 선포를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라는 말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바로 선포하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선포하면서 쭉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왜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렇게 왜라는 말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너희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야? 믿음 딱 말하고 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딱 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결과야. 이 말씀 앞에 왜라는 말이 없어. 이 말씀은 너에게 결과야. 하나님은 왜라는 말보다 그냥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왜 그런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설득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 이런 설득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명령에 있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로 변화되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안남웅 목사님이 이제 미국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왕언니라 부르는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벌써 왕언니예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느낌 팍 오지 않습니까? 아,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이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언니, 이 권사님에게 잘 보이고 이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완전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왕언니랑 친하게 지내기라. 내가 이 왕언니랑 어떻게 깊이있고 좋은 관계를 맺으리라.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왕언니의 이름, 그 별명을 따라서 정말 이 권사님은요, 이 목사님이 오기 전에 벌써 3명을 쫓아낼 전력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이제 함께 목회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타깝게도 이 왕언니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뒤끝이 심하든지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해도 권사님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막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서 권사님 그러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면 권사님 손을 내비로 딱 팽겨치고 뒤로 확 돌아서 그냥 쌩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딱 누우면 막 그것 때문에 가위 눌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내 이제 여기서 도저히 목회 못 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사표를 내야 되겠다. 여기서 도저히 목회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낼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사표 내기를 전에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막 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그런 감동과 음성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미워한 것이 문제고 내가 그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관계가 깨진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 내용을 떠올려서 기록해야지라는 그런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그 왕언니 권사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나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 제목이 있나 열심히 감사 제목을 적었답니다. 3시간 열심히 적었을 때 50개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50개를 딱 하는 동안에도 그 마음속에 어떤 감동도 없고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50개인데 3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 찢어버릴까 그만둘까 하다가 그 마음속에 그래도 50개 했으니까 100개를 채우자. 그런 또 감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열심히 새벽까지 이제 썼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왕언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문득 이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은 면이 있는 권사님이었는데 내가 왜 그 권사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 권사님이 이런 장점도 있었는데 내가 왜 그 권사님을 그렇게 미워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눈이 그 권사님에게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간색 안경 끼고 있으면 다 세상에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 끼고 있으면 세상에 다 파랗게 보이듯이 이 목사님은 내가 미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 모두가 다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미움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미움의 안경을 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 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권사님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권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집마다 있는 그 우체통에다가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 100가지를 딱 집어넣고 도망치듯이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일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에게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못 보셨나? 그래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출근하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내가 너무 울다가 그 눈물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나를 향해서 감사 제목 100가지라니요. 그러면서 둘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고 완전히 틀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었고 또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되었는가를 알게 돼서 이제 100가지 감사 제목 기록하기 그런 운동을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고 또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게 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 어린아이처럼 네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유치원 가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네 이거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무시 묻는 거니까 그쵸? 우리 선생님과 쉽게 보세요. 그쵸?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준성이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우리 다 기적이네. 우리 그 선생님이었잖아요. 아이들 그거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쵸? 아이들 하면 네 이거 알려주죠. 선생님 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나이 한 명입니다. 왜 아무도 안 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어린 아이처럼 네 우리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전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심으로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제가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눠진 마음이래요. 나눠진 마음. 그러니까 나눠진 마음이 하나로 뭉쳤을 때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나눠진 마음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나눠진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염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이제 나눠진 마음이에요. 무엇에 나눠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눠진 마음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우리에게서 뭐가 올라오냐? 염려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이 나와요. 걱정이 나와요. 염려가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하나님과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나눠진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들 너희가 뭐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 그 염려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런데 그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나눠진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고 불평하는 마음,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게 합니까? 감사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 나의 방향이 틀어지고, 감사는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 그냥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나눠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 나눠진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들이 끝이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나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제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약속이 이런 거야? 다윗 왕국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불타고 우리는 끌려가고 있네. 마치 약속이 깨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기를 이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70년 동안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갑자기 역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가 계획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요 바닷가의 모래수보다 더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통밥을 굴려도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불경건하게 말했지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서 야, 너 집에 돌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야, 너네 집에 돌아가. 그래가지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차 때는 누구를 통해서 돌아왔습니까? 수르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잖아요.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백성들이 부른 찬송이 오늘 이제 시편 111편이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있을 때 답답하고 암담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다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게 2절 말씀인데 2절에서 5절 이렇게 쭉 전체 이거 말씀인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는가? 그거 다 하나님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취가 되지 않은 것 같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회에 수도가 완전히 터진 적이 있어요. 2층, 3층 다 터졌어요. 한 달 동안 다 얼어가지고 막 물도 못 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수도 2, 3층 막 터져가지고 그 수리하는데도 돈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이제 주인 여기 건물주가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뭐가 또 터졌냐면 그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망가졌어요. 근데 이걸로 주인이 해주지도 않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람 불러다 쓰면은 돈 꽤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형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막 괴로워요. 막 그러면서 일단 샀습니다. 인터넷으로 쿠팡에 가서 샀어요. 똑같은 거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하시는 설비 기사가 열심히 이제 다 고치고 나서 이제 가려고 이제 짐 정리 딱 하는데 뭐가 도착했냐면은 보일러가 도착했어요. 막 가려고 이렇게 막 찾는데 보일러가 딱 도착했어요. 이 보일러가 도착하자마자 설비기사 아저씨 내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해줬어요. 아저씨가 설치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일러가 아저씨가 가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 보일러가 진작에 왔으면은 아저씨 마음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응답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예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인데요. 이 목사님이 사춘기 때 어떤 자매를 짝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짝사랑했대요. 사춘기가 길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전부, 고등학교 전부 한 자매만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선물도 갖다 주고 인형도 갖다 주고 꽃도 갖다 주고 열심으로 그 자매를 이렇게 짝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는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제 그 한 여자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 이름이 이제 이름이 지은이랍니다. 지은이. 기억하세요? 이 이름 자매 이름은 지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습니까?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 당연히 안 주시죠. 안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험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예민하잖아요. 예민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막 시험에 들고 막 믿음 전체가 막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쁜 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학 교수인데 내 딸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 내 딸이 예수님 영접하게 한다면 내 사위 삼겠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목사님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름이 유리래, 유리. 아, 목사님, 그 교수님 이름은 성이에요, 성. 그 딸 이름은 유리예요. 그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왜 장로회 신학교에 그 분이 계시거든요. 핑클 유리예요. 핑크 성유리.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수님이니까 이제 사기치는 건 아니겠고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때부터 이제 3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유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유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3년을 기도했는데 이게 뭐 유리가 오겠습니까? 유리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이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의 이름이
지은입니다. 지은이. 성만 다르지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잘 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처가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장인어른이 자기 아내에게 유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유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왜 지은인데 왜 유리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애칭이 유리였대요. 왜죠? 이 목사님이 그때 막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이 놓고 7년을 기도했고 유리 놓고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은이와 유리를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믹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그거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거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냐면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셨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은이가 훨씬 옛날 지은보다 지금 지은이가 성품이 훨씬 좋고 믿음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은이 하나님의 유리를 주셨다. 보내주셨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 저도 아빠니까, 아빠를 조금 알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형편을 생각합니다. 형편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못해주면은, 아니야, 안 돼. 제가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자녀들이 원하고 저에게 말했던 것을 찾아보고 검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 아들이 원하는 것, 딸이 원하는 것에 제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고 내 눈은 검색에 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검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품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는 막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거 느끼지 않아요? 자녀가 그러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거기 동하잖아요. 내가 형편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걸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우리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보면 우리 10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지혜를 낼 거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혜를 가지다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예,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야, 너의 삶이 있지. 너는 한번 좀 빼먹고 놀기도 하고 또 너의 삶이 지금 이렇게 플랜이 되어 있는데 야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무슨 순종이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분에게 아주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귀처럼 여러분에게 안 오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를 분명히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